반갑습니다. 전도서 네 번째 설교인데요. 오늘은 전도서 4장과 5장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서 이야기를 보면 1장 1절과 12장 9절에서 14절이 나레이터의 말이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도서의 의도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 전도자의 말이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인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1장 2절과 12장 8절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주제 선언이라면 1장 3절에서 11절은 이 세상의 수고, 포괄적으로, 그리고 1장 12절에서 2장 26절까지는 전도자의 수고, 경험적인 수고. 이건 전도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수고라고 했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 보면 3장 1절에서 15절은 창조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3장 16절에서 22절은 타락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타락의 세계,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이어져서 오늘 이 4장과 5장으로 이어지는데 전도자가 관찰한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도자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세상살이를 봅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어떠한지 예리하게 관찰하고 또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레고 조립을 해보셨습니까? 수많은 블럭들이 모여서 멋진 배도 되고 집도 되고 차도 되죠. 근데 그 조립을 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설계도가 있어요. 조립도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것대로 해야지 멋진 유람선도 되고 멋진 집도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설계도를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재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재료는 많은데 설계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설계도와 무관하게 뭐라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인생과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죠. 사람들은 더 많은 재료를 끌어모아서 더 크게 만들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이 창조의 설계도를 잃어버린 그 부조리를 더해가는 이 세상과 헛된 삶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지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료가 아니라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바로 그 창조의 설계도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원래 이런 건가? 전도자는 헛된 수고로 가득한 세상살이 속에서 창조의 디자인을 생각하게 합니다. 4장과 5절, 이 전도자가 관찰한 세상을 구별해 보면 4장 1절에서 12절은 이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학대받는 사람들, 경쟁하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그리고 4장 13절에서 5장 17절까지는 이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일, 종교적인 일, 사회 경제적인 일. 그리고 마지막 5장 18절에서 20절에 까르페디엠 본문으로 작은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씩 보면 먼저 이 세상 사람들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학대를 받는 사람들과 학대하는 권력자가 있는 겁니다. 학대당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눈물 속에 살지만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자는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낫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그 고통과 학대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학대나 고통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전도자가 이 세상에 학대받는 사람들과 이들을 학대하는 권력자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이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거기에는 계급이 있고 신분이 있고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급과 신분과 서열에 따라서 지배자와 비지배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지배자는 비지배자를 당연한 듯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그 지배 구조는 유지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배 구조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폭력이라는 학대입니다. 폭력은 타락한 인류가 만든 그들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폭력은 지배자가 비지배자를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지배자의 폭력은 언제나 정당화되고 심지어 미화되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계급화된 지배 구조에서 폭력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창조의 설계도에서는 계급이나 서열 따위는 없습니다. 그 설계도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들 뿐입니다. 모든 존재가 평등하기에 누가 누구를 지배해서도 누가 누구에게 지배당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군림하려 해서도 또한 그것들을 위해 폭력이나 학대가 자행되는 일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설계도, 거기에서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창조의 설계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6절은 경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수고해서 성취하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설령 힘써 원하는 결과를 성취한다 하여도 사람들의 시기만 더할 뿐이니 이 얼마나 헛되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성공하는 이유는 비교 우위를 위한 경쟁심 때문입니다. 참 헛된 일이죠. 역으로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6절의 교훈적인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적게 가지더라도 평안한 것이 경쟁적으로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전도자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바로 그 비교의식과 경쟁심이라고 지적합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부지런히 수고하는 이유, 그것은 경쟁에서 이겨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이 경쟁적인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대상이 경쟁자가 되는 또한 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더 잘 되는 것, 더 높아지는 꼴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뒤처지면 안 되는 것 같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어떻게든 이겨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승자는 모든 것을 가져가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빼앗기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창조의 설계도에서는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싸워 이겨야 하는
경쟁적인 그런 적대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돕고 함께 평화를 누리는 연합적인 한 몸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섬기고 돌보며 살아가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인데, 타락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창조의 설계도를 잃어버린 거죠. 4장 7절에 12절은 이제 불행한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먼저 7절과 8절에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떤 사람은 주위에 가족이나 친구도 없는 외톨이다. 하지만 그는 끝없이 재산만 모으려고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 건가?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한 건가?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잠언은 9절에서 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혼자인 사람은 힘들고 불쌍하고 춥고 외로우며 위험하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도자는 수고의 목적을 상실한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관계보다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관계보다 소유가 더 중요한 사람, 그들은 모든 일을 손익계산의 관점에서 따집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얻으려면 관계는 좀 무시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멈추지 말고 악착같이 그리고 끝까지 수고하는 자만이 부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를 축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부의 축적에 몰입하다 보니 도리어 외롭고 불행해졌습니다. 부는 축적했을지 모르지만 관계가 깨어진 철저히 고독한 개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대표되는 사람이 그 소설 속의 스크루지 영감이잖아요. 죽도록 수고했지만 목적을 상실한 채 수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창조의 설계도에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목적 없이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존재했고 공동체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소유하고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나누고 공동체로서 함께 관계하고 교제함으로써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디자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에서 5장 17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그 일들은 정치적인 일입니다. 그게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늙은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혁명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지혜로운 그 젊은이가 왕이 되었고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젊고 새로운 왕을 지지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세대가 등장하자 이 후세대들은 이 젊은 왕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왕도
시간이 지나 늙게 되자 앞에 그 왕과 동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권력을 뒤엎고 새 권력이 등장했지만 그 권력도 결국 부패한 권력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예전의 시대 정신이었던 그 젊은 왕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 적폐가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적폐도 한때는 대안이었고 시대 정신이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전도자는 이 세상의 정치, 그 통치, 다스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 행위는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인류는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통치자를 교체하기도 했고 심지어 통치 제도를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그 변경의 역사가 지금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제도로 정착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 제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통치자와 그 통치 제도를 바꾸는 혁명적인 일들을 여러 번 했지만 사람들은 그때마다 최선의 대안으로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제도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제도도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 대안이 되었던 그 사람도 그 대안이 되었던 그 제도도 결국 적폐가 되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창조의 설계도를 보면 정치, 즉 다스림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힘세고 강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자였습니다.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지배와 통제를 위한 일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사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의미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디자인에서는 희생하고 책임지는 권위자라는 건 있었지만 휘두르고 지배하고 횡포를 부리는 권력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설계도를 잃어버렸어요. 5장으로 넘어가 보면 5장 1절에서 7절은 종교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4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헛된 종교활동, 헛짓거리 그만하라는 거예요. 종교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와야 한다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재물을 바치는 그 위선적인 종교활동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종교활동보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헛소리 그만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거나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되도록 말을 적게 하고 꼭 해야 될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헛된 맹세, 요즘 말하면 헛된 비전 선포 그만하라는 거예요.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하고, 그리고 특히 마음만 앞서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참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거죠. 헛된 꿈, 이상한 비전, 헛된 일, 이상한 종교활동, 헛된 말, 헛된 이 기도, 이런 걸 이제 좀 멈추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헛짓거리 그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다. 전도자는 이렇게 이제 종교적인 일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종교적인 일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리듬은 이 종교적인 일에 연결되어 있었고 인간의 생사화복은 종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고안해낸 이 종교적인 장치들, 이것은 대부분 그 사회의 가치와 체제와 질서를 강화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종교활동은 인간의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초월적인 수단도 되기도 했고, 또한 이 종교활동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하며 경고하는 거잖아요. 명분은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지극히 세속적이고 명백하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 위선적인 종교성, 전도자는 그것들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창조의 설계도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소원을 성취하거나 나를 증명하는 수단도 아니고 그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목적으로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신앙생활, 그것은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신앙의 일들, 이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그들을 위한, 그들의 체제를 위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의 마지막은 8절에서 17절에 있는 사회 경제적인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8절과 9절은 어디든지 빈민은 죽도록 일하지만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공정은 짓밟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빈민이 많고 학대를 받는 일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기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만연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골고루 공정하게 나누도록 땅의 소산물을 주셨고 여기에는 왕도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잠언의 교훈은 10절에 12절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것 말고 더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수량은 유익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하지만 다다익선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은 이 세상에 큰 폐단되는 일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피해가 되고 재앙이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지만 정작 그것을 지킬 수가 없고
심지어 그것을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평생을 어둠 속에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전도자는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볼 때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분배의 문제입니다.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사회의 가장 큰 부조리 중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나눠 쓸 수 있도록 땅의 소산물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가난한 빈민들이 많은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산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분배적인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수고한 만큼 분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지어 수고하지 않는 자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전도자는 사람들이 재물을 소유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소유하려는 것은 안전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들을 살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즐겁게 살려고 재산을 모으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위험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를 보면 경계석이라는 제도가 있고 토지의 분배와 활용 제도가 있고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각 지파와 각 가문별로 토지 기업을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그걸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배된 토지의 경계는 어느 누구도 침범해서도 안 되고 임의로 변경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분배받은 토지에서 각자가 노동을 통해 소산을 얻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건 레위인의 몫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도 없이 깨우쳐 주셨어요. 재물을 너의 주인으로 삼지 말아라. 너의 주인은 오직 나 여호와뿐이다.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재물은 너희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냥 필요한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 목적과 수단을 바꿔치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창조의 디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장의 마지막 부분은 18절에서 20절에 있는 까르페디엠 본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비록 짧고 더덥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수고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불을 누리게 하시고 정해진 몫으로 수고하여 즐겁게 살도록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 까르페디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창조의 설계도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생활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앞서 전도사는 학대받는 사람들, 경쟁적인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치적인 일, 종교적인 일, 사회적인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수고들을 향한 질문과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까르페디엠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창조의 설계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른 채 그냥 바쁘게 힘들게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설계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그 기쁨과 만족과 누림의 삶을 살 것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우리를 까르페디엠의 삶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창조의 설계도를 따르는 그 회복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인생을 우리는 전도자가 보는 이 눈으로 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던 것에서 좀 벗어나 세상이 주입하는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과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인생을 그렇게 그냥 살아가지 말고 생각하고 되돌아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머리가 좋고 나쁜가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적인 F냐 이성적인 T냐의 그 성격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과 인생에 대한 성찰, 이것은 신앙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천천히 관찰하고 인생을 차분히 성찰하며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살이와 세상살이에 대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주입하는 대로,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행 따라, 시류 따라 휩쓸려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설계도를 보아야 되고 그 설계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설계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너무 오랫동안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설계도가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면서 자기들끼리 더 많은 재료를 끌어모으려고 하고 더 크게 만드는 것만 목표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설계도와 같은 새 설계도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새 설계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설계도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설계도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다시 만들어가고 이 세상살이를 다시 재창조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설계도대로 다시 재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있는 재료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 재료를 가지고 설계도대로 만들든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열심히 죽도록 살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설계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를 보고 여러분의 인생살이와 세상살이를 그 설계도에 맞게 다시 제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